오늘은 성막의 휘장입니다. 성막의 휘장이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휘장을 굳이 오늘날의 기능으로 표현한다면 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큰 이 성막의 입구, 동편에 있는 입구를 휘장으로 가립니다. 그게 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를 또 한 번 휘장으로 막고요. 그리고 성소를 들어가면 또 법궤가 있는 지성소, 그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를 휘장으로 한 번 더 가립니다. 그래서 지금 성막을 만들 때 휘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명령하시는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31절과 36절에 보면 이 휘장 문을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아서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청자홍이 이제 색깔이 들어간 색깔 실인데 이게 사실은 가격순입니다. 가장 비싼 실이 청색실이고요. 그 다음 비싼 실이 자색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청색 실을 색깔을 입는 실을 뽑으려면 그 바다 고동이라고 하는 그 작은 생물들을 아주 모아서 대략 뭐 기록에 따르면 12,000마리를 모아서 색깔을 청색 실을 빼는 게 겨우 1.4kg 정도에 불과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이 성막의 재료들을 쓰이는 청색실을 뽑으려면 수십만 마리의 바닷고동이 동원되는 것. 그러니까 바닷고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엄청난 노동력이 동원되는 것이 바로 이 청색실을 뽑는 것이고요. 이 자색실은 이 작은 연지벌레라고 하는 이 벌레를 또 이제 잡아서 뽑아야 되는 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청색, 자색, 홍색실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그냥 미싱을 돌려서 나오는 실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수고와 인력이 동원돼야 되는 최고급 재료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성막은 화려하진 않지만 가장 아름답게 지어지기 위하여 최고급 재료로 모든 백성들이 동원되어져서 지어졌던 하나님의 예배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크기는 한 가로 세로 5m 정도라고 추정합니다만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의 그 휘장 두께가 뭐 사람 한 뼘 정도 아주 두꺼운 정도 사이즈였다라고 이제 하시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 사실은 그 두께는 잘 모릅니다. 뭐 그만큼 두꺼울 일은 쉽지는 않지만 물론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어진 것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31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에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습니다. 그룹들이 뭐라고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휘장에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아주 아름답고 신비로운 천사들을 여기에다 문양으로 수를 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치 천사들이 그 성소를 지키는 것처럼 보여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성막을 그렇게 그 휘장으로 문을 단계별로 두는데 사실상 이 성막의 휘장은 등급이 있습니다. 가장 정성 들이고 가장 최고로 가장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휘장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입니다. 그리고 조금 평이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강하고 내실 있게 만들어야 되는 휘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 휘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평이하게 대충은 아니겠지만 그냥 평범한 수준의 휘장이 바로 이 성막 입구, 동쪽에 있는 입구의 휘장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보면 성막을 보면 입구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더 거룩한 지성소가 있습니다. 영역이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덜 거룩하고 거룩하고 가장 거룩하고 문도 그렇습니다. 가장 평이한 문, 아니 가장은 아니고 그냥 그룹들이 수놓여진 문. 그런데 조금 더
거룩한 문, 그리고 가장 정교하게 수를 놓은 가장 거룩한 지성소의 문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뜰은 일반 레위인들과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레위인과 백성들은 들어가면 죽습니다. 거룩한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속죄일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번거롭게 거룩의 단계를 구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차별을 도모하시는 걸까요? 차별 대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장치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처소, 특별히 지성소는 그 법계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거룩한 두려운 경외의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오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단계별로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갈 수 있는 구분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성막의 구조와 원리와 휘장의 어떤 단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성막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이러한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앞선 시내산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12절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장에 보시면, 그래서 24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24장 1절 2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울 때에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경배합니다. 단 2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너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나머지는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만 올라갔던 마지막 그 꼭대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를 가리우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주어지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아주 산기슭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것이 성막의 뜰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리더들과 함께 올라갔던 산이 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만이 올라갔던 하나님과의 독대의 그 장소가 지성소라고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세가 임했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끼게 됐던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의 산에 올라가다가 다 하나님의 거룩의 광채 앞에 그 죄인들이 소멸될 것을 하나님께서 방지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한을 걸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원리는 사실은 시내산에서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의 성막이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원리를 이미 새겨두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을 보시면 나중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그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처하시죠? 그룹들, 천사를 통해서 불칼을 두루 다니면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있는 곳 동산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하나의 성막, 성전, 성소로 설명드린다면 일반 에덴 동산은 성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 그 중심에 이 천사를 그룹들로 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였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따먹으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선악과를 따지지 않으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생을 하게 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어떤 먹고 죽고 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지성소의 돌판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성소 그 법궤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역할을 지금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면 준행하면 살고 그렇지 아니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이 에덴 동산에 이미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면서 대신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입히게 된 거죠. 그래서 성막에서도 항상 대신 희생제물에 피가 흐르고 가죽이 계속 벗겨지는 그런 과정들이 성막에도 있었던 겁니다. 대신 그 에덴 동산에 불칼이 있었다면 이제 모세의 시내산에는 구름이, 그리고 오늘 성막에서는 불과 구름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또 임재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성막의 어떠한 원리의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이 단계는 사실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휘장을 통해서 성막을 보면 지금 이 에덴이 성막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으로 옮겨진 에덴은 어디로 옮겨진 거냐면 오늘날의 결국은 교회로 옮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가 이러한 에덴의 역할로서 임한 불이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과 같이 임하였던 것이 바로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에는 새로운 에덴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러한 에덴과 에덴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이 끝나고 마침내 완성될 성막의 모습은, 완성될 새 에덴, 완성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주 우리가 자주 찾아봤던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새 예루살렘 하늘 성전 하늘 성막 하늘 성소에 가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성막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늘 성막의 완성본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 되어주시는 모습으로 에덴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1절 보시죠. 21장 1절.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을 말합니까? 에덴을 결국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이 에덴으로 시작해서 성경의 결론이 새 에덴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새 에덴의 성소가까지 모든 교회로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운행되다가 마침내 이 땅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이 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구원의 성취와 완성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그림자와 모형이 바로 오늘 성막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단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세워가는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 성막의 승계로서 계승으로서의 오늘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는 그렇다면 어떠한 차이와 역할이 있겠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성막을 두고 기도할 제목과 조경이겠죠. 그것을 알려면 마태복음 24장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4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세웠던 이 성막의 아주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땅의 성전이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막이 그럼 이 땅에 다 필요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51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실 때, 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었던 이 휘장,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초소를 덮었던 이 휘장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찢어져 버렸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의 거룩이 통째로 드러내 버린 겁니다. 그냥 그대로 보여져 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를 가리던 휘장이 둘로 완전히 쪼개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휘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성막은 용도가 폐기당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이제 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는 어떻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를 사했었던 그 예배는 어떻게 드린단 말입니까? 그게 곤란해집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막이 폐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휘장 그리고 휘장을 들어가고 뜰을 들어가고 말고 번제단 위에 제사를 드리고 떡을 올리고 또 향단을 올리고 그것이 다 이제 무용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예수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즘에 아침에 성경 말씀을 많이 찾아봐서 아침에 갑자기 잠이 확 깨거나 운동되시는 걸로 알고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거룩한 처소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뒤에 보면 6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 웅장하고 아름답고 정교하게 수놓았던 그 모든 그 성전의 거룩과 영광과 아름다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시는 초소가 됐다는 것이고 성령의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이 우리에게 오늘날 죄와 싸우지 말고 죄와 싸워서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또 찾아봤지만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그러한 구약의 거룩한 성막의 그러한 더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 믿음의 복음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예수께서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항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그런 숙명 같은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은, 그리고 성막은 광야 혹은 건물, 그런 외부의 어떤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거룩함에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줄 알았더니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집약체, 하나님의 거하심의 그 영광의 임재의 초소,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버거운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한 대제사장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이 아침에 은혜가 있는데, 마지막 오늘의 고비입니다. 히브리서만 쫙 살펴보고 마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로 세워졌고, 그러나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관계를 중보하는 대제사장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아론 혹은 모세가 아니라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제사장이 되었고, 그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긍휼을 베푸시지만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제사장으로서, 그러므로 그를 믿고 따라갈 때 16절에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구약의 그 원리를 히브리서 6장 19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그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가능하게 하셨죠? 6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되었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기 때문이다. 이게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이해하고 났을 때 읽으면 그제서야 번뜩 깨달아지는 게
와닿는 게 있어요. 휘장 안으로 아무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시는 바람에 우리가 그에게 영혼의 닷처럼 끌려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제사장의 몫이고, 그래서 7장 24절 보시겠습니까? 7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22절에 언약의 가장 좋은 언약의 보증입니다. 그게 대제사장이 갈리지 않고 항상 살아계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7장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항상 간구하십니다. 이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이래서 그분을 따라 들어갔을 때 항상 살아계신 예수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좋은 언약의 보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9장 11절 보십시오. 9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이미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은 뭐냐면 9장 26절이요. 9장 26절에 보시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먼저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백성들의 이 성막의 제사의 제도는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림으로 정결케 되고 죄사함을 받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런 가장 이 제물로 제사를 드려서 속죄해야 되는데 무엇을 제물로 드립니까? 14절 보실까요? 12절부터 보시죠. 12절에 보면 당신이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고 14절에 보면 흠없는 자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대제사장이면서 품없는 자기를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러한 단번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장 2절이요. 왔다 갔다 해서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이건 아셔야 돼요. 8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소와 참 장막, 지성소에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8장 5절, 그래서 구약의 지금 출애굽기 본문에 나왔던 그들이 섬겼던 것은 사실상 지금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였던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9장 3절에 보시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일컫는데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돌판들이 있고 속죄소가 주어지는 것. 그리고 9장 8절에 보면 9장 7절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피 없이는 또 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이로써 장차 되어질 일들을 이미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주신 일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 24절입니다. 9장 2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휘장이 찢겨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신 것은 본인이 그 휘장, 성전이 되어주시고 사실상 하늘에 들어가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앞서가신 그 길을, 하늘 가는 길을 우리에게 뚫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성소, 특별히 지성소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제 그 산기슭에 기다리거나 뜰 안에 대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담력을 얻게 됩니다. 죽지 않습니다. 대신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그리고 그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그 휘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따라갈 때에, 그것을 관통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입니까? 믿음장이죠. 믿음으로만 이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휘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휘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살 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이 제일 고비였어요. 사실은 히브리서를 몽땅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히브리서를 꼭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제사와 성막과 구원의 원리들이 여기에 제사의 제도로 너무나도 완벽하게 설명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 결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13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성전 입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아가고 또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영문 밖으로 나아갑니까? 왜 성전 아니라 오히려 성전 밖으로 나아갑니까? 왜 그러냐면요, 11절에 그때 당시에 성막 바깥에는, 영문 바깥이라고 하죠, 부정한 배설물들을 처리하는 오물 처리장이 영문 밖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들은 다 영문 밖에서 대기해야 했던 것들입니다. 정결해지기까지. 그런데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라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12절에 그와 같이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갈 길은 아름답고 화려한 그리고 안전한 그 궁전과 같은 성전이 아니라 영문 밖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게 하려고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살 길, 열어놓으신 길인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히브리서였던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명령,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방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함께 동참하려고 받을 때에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울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영구한 도성이 올 때까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하며 이 길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제사입니다. 찬송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16절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러한 기뻐하시는 제사로 오늘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